책 많이 읽고 책 많이 썼다고 해서 지식인이 아닙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뭐 박사 교수라고 해서 지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지식은, 지를 거스리는 지식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이건요 사탄에게 도움이 될 뿐이에요. 진짜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과 악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마치 옥석이 갈리듯이, 뭐 양과 염소는 예수님 오시니까 오실 때 갈라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옥석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수 우파 애국 진영이라는 안에서도 갈라지고 있어요. 이른바 정통 보수를 자처해온 자들, 조선일보나 조선일보 아류 지식인들 말입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지키겠다고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정통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말이죠. 지금 하는 행태 보세요. 윤석열 탄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불이하죠. 그러니까 부당합니다. 게다가 불법과 탈법을 옹호를 해요. 민주당도 비판을 합니다. 이른바 정통 보수를 자처해온 지식업자들 말이에요. 이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도용하는 사람들인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들고 윤석열은요 개작도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굉장히 균형 잡힌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지금 민주당과 그 아류들이 벌이고 있는 온갖 위헌 위법적 행태들,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칭 정통 보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수 세력을 기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야고보서 3장 14절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려서 거짓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자칭 보수, 자칭 우파, 자칭 애국 진영이라는 데 안에서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을 계기로 물갈이가 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자들,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과 악의 경계선을 선포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에도 언론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죠. 자, 탄핵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분들이 계속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377개 대학 6,300여 명의 교수들이 성명을 냈어요. 이건 사기 탄핵이야. 그렇잖아요. 사기 탄핵이죠. 윤석열이 내란 수계라고 하고 내란 수계라 그러면서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쪽을 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사기 탄핵이다.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300여 명이, 회원들이 이렇게 많네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1월 6일 날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정교 모임에서는 뭐라고 이 상황을 정리하는 거 아니? 다수당의 극단적인 입법 독재,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 어디는 다수당의 극단적인 입법 독재죠. 이건 뭐 이만 하려고 하면 다 탄핵을 시켜버리니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가 게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과 진행 절차에 있어서 심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 임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게 뭐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에 대통령 대행이 최상목이 말이죠.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다툼이 존재한다. 대통령 대행에 의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수의 법학자가 지적했듯이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죠. 하자가 있는 임명입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명 행위에 앞서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무시했다. 그렇죠.
이건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예요. 아울러 다수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킨 2명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사전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판관이 가져야 될 기본적 태도로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다. 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재판관들의 의무예요. 위헌적인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이것도 위헌적인 것입니다. 결국 2명의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심대한 법적 하자가 있고 판관의 기본적 소양과 태도로 보아 헌법재판관으로의 자격을 결여했음을 확인한다. 명쾌하네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탄핵 절차에서 문제점 또 다른 것입니다. 1월 3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인은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인은 그 철회를 확인했다. 이건 사실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사기 탄핵이라는 거예요. 사기 탄핵이죠. 대통령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 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다. 지금 헌재는 이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그렇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위헌적 위법적 행태죠. 자, 세 번째,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공표돼야 하며 애초에 탄핵 심판 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돼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6개월이죠. 이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지금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을 한 달 안에 끝낸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던데 뭐예요 도대체? 이 법에 18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의 기일 안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엄격하며 충실하게 내란죄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권력 정당성 근거자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거짓과 진실, 사기와 정의를 판별하게 한 후에 기각과 인용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공수처에서 갈팡질팡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러운 그물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서 부르짖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들이 파노 남정에 빠져 망할지어다.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 교회를 해치하려는 자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인수성 명언이 망할지어다. 시편 107편 10절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민족이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주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운데 가장 지독한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민족이 하나님보다 앞섭니까? 그러면서 김일성 우상 세력을 그들과 함께 결탁을 해요.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김일성은 우상 삼아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 반미 반일 선동하고 있는 것들, 주사파 사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셨도다.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얼군줄을 끊어버리십니다. 16절로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저희들보다 더 행하려 하십니다. 그 마음을 나눠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장래일의 소망을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민족에 보내주시어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와 결탁되어 있는 어둠과 흑암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어 저 김일성 세력들, 그와 결탁하고 있는 정통 모순이 아닌 만몬주의자들이죠. 육체주의자들이에요. 물질파들입니다. 함께 망하게 하시어 함께 무너지게 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진정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알고 선포하는 자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어 새벽의 주인 같은 주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재건하며 평양을 재건할 자들로 주님 보시기를 예비할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